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환상이자 묵시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또 그 자신은 그 뼈들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그 뼈들을 살펴보니까 그 뼈들은 아주 메마른, 아주 바싹 말라있는 그런 뼈들이었어요. 어쨌거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이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대언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이제 마른 뼈들이 막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어가고 그러더니 그 뼈에 가서 힘줄이 돋고 그 위에 가서 또 살이 덮이고 또 그 살 위에 가서 가죽이 덮이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환상은 장차 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 그 포로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 고향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기면서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환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저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제국이었었던 이 바벨론은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남유다를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서 끌고 갔습니다. BC 605년에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BC 597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그 신분이 그 포로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압제자들의 그 심한 그 압제 아래에서 또 험한 노동 아래에서 또 그 고향 땅을 떠나온 그 슬픔과 그 애통함과 온갖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어느 날 또 저 가나안 땅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어요. 이때는 BC 586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읍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초토화시키고 다 멸망시키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이 마치 폐와도 같이 변해버렸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렇지 않아도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지고 이제 큰 고통과 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너무나도 큰 비통함과 큰 절망감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안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실망감과 너무나도 큰 낙담과 절망감을 안겨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한탄과 한숨과 절망과 애통함 속에서 야,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끝나버렸구나. 야, 이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구나. 야, 우리는 이제 다 빵하였구나 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 뼈가 심히 말라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애통과 슬픔 등을 갖다가 나누곤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본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갖다가 위로하시고 또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곧 이 환상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마른 뼈의 모습은 바로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지인 바벨론 땅에 붙잡혀 와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그 상황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이 마른 뼈의 모습은 이 낯선 땅, 이 포로지에서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빛도 없이 오직 절망과 낙담과 한숨과 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은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 같고 도무지 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매우 극단적인 절망과 한숨과 한탄의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도 없고 도무지 벗어날 수도 없고 부설어날 수도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시고 계신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 환상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지고 한숨과 애통과 한탄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한 현실, 그 상황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마른 뼈들이 누워있고 마른 뼈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과도 같은 그 바벨론 땅으로 또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아가고 했던 자들에게 이제 포로 해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너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진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미 주신 상태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해방되는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 참으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한탄과 절망과 낙심과 이 애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너무나도 격려가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환상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과연 환상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예언은 이 환상이 보여진 뒤에 약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C 539년 저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을 침입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서 붙잡혀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포로 해방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모두 다 본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포로 해방령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그 통치 스타일과 이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 스타일이 서로 다른 데서 온 것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제국의 이 통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복 지역의 사람들 갖다가 모두 다 붙잡아다가 자기 제국 내에 다른 곳에다가 다 풀어놓음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 반란을 갖다가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왕국의 이 고레스 왕은 이와는 반면에 이 제국 내에 그 이방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 이렇게 회유책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갖다가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뜻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7년 그 바벨론 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은 되돌아와가지고 예전에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주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시랑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원근 통시적 예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원근 통시적 예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본문 안에서, 다시 여기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본문 안에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같은 종류의 사건들만을 모아가지고 동시에 예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다 계획하시고 다 주장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자기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서 나타나게 될, 가까이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과 또 그보다는 조금 있다가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다 알고 계신 그러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통시적으로, 뭐라고요? 통시적으로 쫙 바라보시고 같은 종류의 사건들만을 모아가지고 한 본문 안에서 그와 같이 예언하는 방법이 바로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관해서 예언하시고 계신 그 장면 속에서 바로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근 통시적 예언의 방법,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장래 자신이 행하시고 장래 자신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게 될 이러한 사건들을 갖다가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가까운 시기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써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또 장차 먼 훗날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그러한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리라는 것을 보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확증을 하고자 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까이에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해서 보다 먼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성취되어지게 될 같은 종류의 같은 류의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반드시 성취되어지리라는 것을 보장하고 또 확증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갖다가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은 이러한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은 과연 그 어떠한 장래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환상은 장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정죄를 당한 이유로 죽음, 곧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죽음,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곧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그런 비참한 현실과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채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를 못하고 다 끊겨버린 상태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질풍, 그와 같이 살아가다 나중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갖다가 당하게 되는 것이고,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저 둘째 사망, 저 영원한 지옥 불문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기 이전에 우리 자연인의 상태를 지금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정죄를 받은 이유로 죽음, 곧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버리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도저히 살려 살 수가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은 바로 이러한 인간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로서 상징해주고 있어요. 마른 뼈들로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여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마른 뼈들로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른 것이 아니라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그 심각성과 그 극단적 절망과 그 극단적 소망 없음과 그 극단적인 낭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제 때가 되면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살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이 무덤은 마른 뼈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의 그 참혹한 상황, 다시 이야기하면은 온갖 고난과 환난과 애통 가운데에서, 온갖 화망과 곤란과 애통 가운데서 또 죽음과 사망으로서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 무덤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 은혜를 그 베푸시는 때가 되면은 그 마른 뼈들 위에 이제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또 살이 오르게 하시고 또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하시고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가게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자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작정하신 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은 그 옛날 우리 자연인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려서, 다 깨어져 버려서, 다 단절이 되어 버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이제는 우리가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여기에서 물론 이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때가 되면은 성령 하나님을 이제 자기 백성들 위에 두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두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을 삼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는 마른 뼈와도 같았던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은 장차 이 세상 종마르 때에 이루시게 될 그 죽은 자들의 그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대단히 헛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길고 긴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7, 80년의 세월을 살다가요. 그것도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질병의 고통과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고작 7, 80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이걸로서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고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것으로 결코 다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으로서 결코 그 끝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갖다 믿지 아니하는 저 불신자들, 저 악한 자들, 저 교만한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 말씀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비록 이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저 무덤 가운데 묻히고 백골이 분투가 되었을지라도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네 인생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빅뉴스요, 큰 소망이요,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네 인생이 그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네 인생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의미 있고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곤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익하고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매우 복되고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알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마련해 주신 그 복되고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추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이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저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나를 갖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고 눈물의 찬양을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도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냐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 뼈에 가서 힘줄이 입혀지고 그 뼈에 가서 또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입혀져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12절 14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이 고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저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의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다가 그 뼈에다가 다시금 힘줄이 생기게 하고 다시금 살이 오르게 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하고 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와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지를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자기 심령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목이 졸려가지고 그냥 그 씨앗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사로 붙여봐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헛되이 듣는, 그냥 우스갯소리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할지라도 온통 그 관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눈이 있으되 보지를 못하는, 귀가 있으되 듣지를 못하는, 입이 있으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는 안타까운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의심, 왜 이러한 불신, 왜 이러한 무감각한 것들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불신자들이, 이런 의심자들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냐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믿고, 만약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 이러한 불신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불필요한 거예요.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 초창에 태초에는 내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이 별과 이것들을 갖다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너희를 갖다가 다시 못 살리겠네, 이러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얼마든지 죽은 자에게 신령한 몸을 주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다시 살리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믿을 만한 증거를 갖다가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아니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갖다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든지 우리 죽은 자들을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장차 우리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를 갖다가 허튼 소리로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 안타깝고 참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사탄 마귀의 미혹 아래에 굳게 붙잡혀 있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 성경 속에 거부할 수 없도록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셨을지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은 우리 인간이 처한 극도의 절망과 극도의 낭만과
한탄과 소망 없음에 대해서, 그 어떤 소망도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이러한 인간에게 신령한 몸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어 우리의 그 부활을 바라보시고 또 소망하심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